지난번에는 주기도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외우고 실천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면 하나는 주기도문이고, 두 번째는 사도신경이고, 세 번째는 십계명이다. 이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이 색깔. 자, 주기도문하고 우리가 십계명은 좀 오래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살펴보았고, 사도신경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정리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가를 잘 알 수 있도록 간추려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사도신경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들 하나로 정리해서 놓은 것이 바로 신경인데, 신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신조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서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언제 생겼느냐? 기록이 정확하게 언제 생겼다고 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만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죠? 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나는데,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 12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12개가 바로 12사도들이 한마디씩 정리를 한 것을 모았다. 그런 전승도 있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 하고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의 시작이다. 이 사도신경의 신앙은, 고백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사실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먼저 누구를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높이는 건 뒤로 딱 하고 없어지고,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앞부분을 더 중요하게 봐야 돼요. 앞부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뭐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 말은 예수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 다음 뭐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큰 뜻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할 건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뭐죠? 네? 우리에게 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걸 살고 그 다음에 뭐죠? 악에서 시험에 들죠. 네?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은 또 뭐예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가리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합니다. 그죠? 주일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우리는 수요일도 하고 계속 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너 뭐 믿느냐? 그렇게 혹시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짧게 대답할까요? 아니면 길게 대답할까요? 물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짧게 대답하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딱 한마디 하면 돼. 그럼 길게 너 뭐 믿어? 그러면 길게 대답할까요? 그럼 길게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을 뭐 하면 돼요? 외우면 돼요. 우리가 성경책이 길잖아요. 많아요. 아마 성경책을 우리가 빨리 읽다 그래도 제가 읽어보니까 빨리 읽어도 한 3일을 가더라고요. 뭐 자고 먹고 하면서 읽어보면 뭐 그냥 정신없이 읽으면 하루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왔을 때는 한 3일 걸리더라고요. 빨리 읽고 정말 다른 것 안 하고 성경만 읽는데도 한 3일을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 이 신앙 고백,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뭐다? 사도신경이다. 이 사도신경은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도신경은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예? 모든 교회의 고백이 모든 교회의 고백이라. 한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은 신앙의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신조는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그것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장로님 저기 사도신경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전체 12조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조항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1조예요. 자, 2조는 뭘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는요? 이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다음에는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3절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어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요, 예,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 2항에서 7항까지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이 어디다? 예?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어디요? 성자예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만요, 이단들이 어디에 생기느냐? 성부, 하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면 이거 가지고 거의 말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이거 별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단들이 어디에 생기느냐? 어디에 생겨요? 예수님이 정말 신성이냐 인성이냐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할애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성령을 믿사오며, 딱 성령은 간단히 지나가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는 뭐죠? 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이건 교회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 시판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죠. 그 다음에는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12개로 되어져 있다. 이제 이것을 다음 주일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신경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사도신경의 저희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가 어디냐?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꼭 고백하는 거고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만 안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만요, 세례 받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도신경을 믿느냐? 그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느냐? 하고 묻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뭐 아무리 좋은 대답을 다 해도 이 부분의 대답을 못하게 되어지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공포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단은 아니지만요, 이 비진리들이 교회를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합리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고 하면 뭐예요? 이
자율주의 그리고 합리주의 이들이 말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되죠?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공격은 하는데 정말 이단들이 이 사도신경을 가짜로 고백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천지가 요새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가 난리법석을 떠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넘어가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거기에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예,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요, 이 신앙에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믿는지 이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뭐 좀 하니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통일교에 왜 많은 사람들이 빠져버렸느냐? 그러면 통일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통일교 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여러분, 정명석계 같은 그런 엉터리 교리에 사람들이 왜 그래 빠져버리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는데 내가 뭘 믿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면 말이에요, 엉터리지만은 자기들이 뭘 믿는지는 정확히 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느냐 그러면 믿긴 믿어요. 뭘 믿냐고? 내가 믿는다고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내가 집사가 장로 권사가 목사예요?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욱 귀하게 가지는 그러한 계기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